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요. 38절까지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7절부터 38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99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며 너희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르치신 말씀이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주제가 있기 때문에 한 주제를 가지고 한 시간씩 하면 뭐 5시간, 6시간을 쭉 그렇게 시리즈로 해야 되는데 주일학교 교과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 오늘 27절부터 4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렇게 하나씩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부터 36절에는 사랑하라, 그렇죠?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의 원리는 우리는 원수를 대적합니다. 그렇죠? 원수 굉장히 대적하죠. 그래서 놈 막 붙여요. 일본이 우리에게 나쁘게 굴면 일본 놈, 중국 사람도 나쁘게 굴면 중국 놈, 떼놈 이렇게 붙이면서 욕을 합니다. 이것은 보통 일반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또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모욕하는 것은 보통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다 뛰어넘습니다. 물론 세상에도 무정주의와 같은 그러한 운동들이 들어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사랑하라, 그냥 미워하지 말라 뭐 이 정도에서 이제 그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보복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제 새 계명으로 그 앞에 더 나아가서 이제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우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 남을 대접할 것 그랬습니다. 이번에 여기 31절에 보면 3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율법의 그 원리 중에 참 좋은 원리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남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에게 베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반대로 얘기해요. 너가 그러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한 인정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먼저 그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그를 최선으로 섬기며 그의 명령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더 확대되어서 이제는 대인 관계에서도 우리가 남에게 이해와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를 이해하고 그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왜 저 사람 저러는 거야? 왜 저렇게 나한테 말을 하지? 그렇게 비판을 해보고 막 얘기해보지만 정작 자신이 남에게 왜 그렇게 말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거나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남편은 왜 그러는 거야? 아내는 어떻게 하는데요? 반대로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는 그대로 사실은 누가 나에게 하고 있는데 자신은 자신이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남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러한 원리대로 살아간다면 남에게 대접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을 이게 먼저예요. 먼저 남이 그렇게 해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 그렇죠? 내가 그런 사랑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그럼 먼저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해줄 것이고 그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한 마음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나 이만큼 사랑해? 그럼 내가 너 사랑해 줄 거야.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땅하지요. 남에게도 그와 같은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그렇게 행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정말 여기 32절부터 34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누구도?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할 만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 만큼 내가 그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만큼 내가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도 한다는 거예요? 죄인들도 한다는 거예요. 죄인들도 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남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옛날 그 어른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참 원수까지 사랑하는 차원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남한테 받은 사랑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사랑만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배은망덕하게 살아갈 때가 우리가 너무도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기본적으로 그 형상이 회복되었는데 그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원수도 필요 없어요. 자기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주 그 가장 낮은 단계, 그죠? 죄인들도 그 이상은 해요. 죄인들도 사랑받은 자에게 사랑하죠. 그러나 우리는 사랑받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갚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사랑받은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마음, 그죠? 그 단계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누구까지 사랑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너무 높은 단계에 있어서 그거는 무슨 원리적인 것이고요, 그렇죠? 굉장히 어떤 지고한 어떤 도덕 윤리지, 그것이 실제로 실행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모토로만 두세요. 그러지 마시라는 것이죠. 거기까지 순종하라고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시면서 가르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원리를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그 사랑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바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36절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게 근본 원리예요. 어떻게 여기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가느냐? 그냥 저절로 그 단계로 넘어가서 우리가 뭐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그것을 배신하고 죄를 지어서 스스로 타락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자비로운 자가 되라. 조건 없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베풀 것을,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서 마지막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죠. 하나님의 인애로우신과 같이 인애롭게 될 것을, 자비롭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대지 두 번째로 37절 38절에는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중국 가신 그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과 다 연장 같은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37절 38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으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판단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잖아요. 비판하셨죠? 비난할 정도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 죄가 크면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갈라디아 2장 11절에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또 고린도 전서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여러 문제들을 판단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정당한 그런 판단과 비판은 우리가 필요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람을 믿음으로 바로 세워나가는 일에 아주 꼭 필요하고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하게 어떤 주님의 말씀을 교회적으로 하는 그것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판단, 어떤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이렇게 그에 대해서 비난하고 어떤 평가를 해서 그 이면의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죄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면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우리는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준행하는 자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성경 말씀의 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잘못을 측정하고 판단하고 고쳐나가고 교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참된 목적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전혀 그 말씀의 자를 사용하지 않고 남에게 그것을 사용하면서 아주 사소한 작은 꼬투리까지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더러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 그 사람의 속내를 모르고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 무슨 일을 행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게 있죠. 그 앞뒤의 내용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 현상 나타난 것만 보고 그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행했는지에 대한 일을 말할 때가 있죠. 제가 전에도 농담을 한번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최강순 선교사님과 그 최강순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선교사님의 숙소를 잡아주기 위해서 저기 모텔 밑에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리 목사님 왜 모텔에 가실까? 무슨 불륜을 저질러 그러시나? 제 얼굴이 뭐 불륜을 저지른 얼굴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건 모르는 겁니다. 뭐 얼굴 갖고 죄를 짓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죄라는 것이 장담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목사님이 거기 모텔 지나갔어. 그래? 무슨 혹시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뒤 내면을 보면 선교사님이 주무실 데가 없으니까 가서 집을 잡아주고 거기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앞뒤 내용은 보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한 행동 그 하나만 가지고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이 모함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비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란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는 정말 비판할 거리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비판거리가 그 성도에게 너무도 뭐랄까요? 연약한 부분이에요. 어떤 성도가 믿음을 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 성도가 믿음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수준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비판하는 거예요. 누가 술을 마신다더라, 누가 담배를 피운다더라,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자신이 믿음이 어렸을 때에 또한 행동을 또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무도 자신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가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 딱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 택한 사람이 아니야.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저 사람 천국 갈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그런 죄를 정작 짓는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눈꼽만큼도 닮아가지 않고 배우고 있지 않고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 같아요. 39절에 보면 또 비유로 이르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인도자가 되어서 누구를 가르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정작 자신이 맹인입니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비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럴 때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충고하고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교인이 잘못한다 그러면 그 교인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말씀을 가지고 또 선하게 권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공개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의 끼리 안에서는 혹시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떤 성도가 어떤 죄를 졌습니다.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개 신암교회의 어떤 성도가 무슨 일을 저질렀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야. 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죄를 하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죄하는 건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욕먹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를 우선 욕하게 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 이런 지칭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그쳐서도 다행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믿는데 그가 어떤 존재일까? 어떠한 신이길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할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여러 개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절부터 여기 40절 아까 읽었던 말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말씀에는 스승과 같이 될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랬습니다.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뭐 스승이라 해서 목사가 스승이고 그렇죠? 학교 가면 스승이고 물론 먼저 배운 선생이죠. 그러나 진정한 스승, 성경에서 말하는 스승과 같이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을 말해요. 다른 스승은 우리가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배운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스승을 통해서 악한 것도 배울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도둑질을 잘하는 전문가가 있다. 그래서 그 도둑질을 그 어떤 후배한테 가르친다. 뭐 이건 선배 후배 개념 말할 수 없죠. 더 큰 도적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그와 같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한 개념에서 스승의 참된 의미, 그렇죠? 진정한 선생, 진정한 스승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선을 행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스승과 같이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지고 제자는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 선생이 누구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에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 가르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가르치려면 먼저 자신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목사의 자격 뭘까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가르쳐야죠.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하나도 못 순종하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돼. 설교할 게 없습니다. 왜요? 저는 하나도 순종하지 못하니까 도대체 제가 뭘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또 가르쳐야 되는 것은 그 가르침이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이 또 누구에게도 있냐면 목사 자신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은 그렇게 살고 나는 그렇게 하니까 성도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영적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배운다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 다 또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또 부족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랑을 못하니까 사랑을 가르쳤나 보다. 생각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 목사님 사랑이 풍성하지도 못하면서 사랑 가르치시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아까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가르쳐라 그랬죠. 여기는 이제 아까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마태복음에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여기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에는 가르치는 선생, 그렇죠? 선생이 보통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떤 제자들의 잘못을 교정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교정해 주는데 늘 그 개를 얘기합니다. 꽃게, 그죠? 옆으로 막 가면서 앞으로 똑바로 가라. 자기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가르침이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고 자기의 연약함 그것을 교정해 가면서 남을 바로 교정하는 그 믿음의 일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절부터 45절의 말씀에는 열매,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좋은 열매, 좋은 나무, 나쁜 열매, 나쁜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세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선한 것으로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고 악으로 심으면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못된 열매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나무는 이 나무가 좋은 나무다 나쁜 나무다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그 나무가 열매를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유익한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예요. 또 어떤 나무들은 열매를 잘 맺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렇죠?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것들은 나쁘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밖으로 나와요. 사람의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확 꺾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 꺾이냐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참 참하고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말이 그냥 아주 거칠게 나와요. 그렇죠? 생긴 모습은 굉장히 투박하고 이렇게 산적같이 생겼지만 아주 선한 말이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 그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다 말로 나오죠. 그렇죠? 내가 누구한테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속으로만 부글부글 끓다가 미워하다가 이제 뭘로 나와요? 이제 트집 하나 잡아갖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딱 걸려요. 그러면 한방 그냥 쏴요 입으로. 그렇죠? 내 마음에 분명히 그 악한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인품을 딱 평가할 때 그 사람 말을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말. 그렇죠? 말이 얼마나 남에게 유익되고 선한 말로 나와서 유익을 끼치느냐, 아니면 악한 것들을 나와서 남의 가슴을 후벼 파고 정죄하고 찌르고 죽이고, 그렇죠? 말이 남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악한 말이 있습니다. 요새도 뉴스가 많은데 하도 그냥 뉴스가 거짓말 뉴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 얘기 딱 들으면 정말 진짜 같아요. 근데 또 보면 이게 정말인가 또 의심하게 돼. 자, 믿을 만한 그런 뉴스거리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자꾸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뉴스거리들을 자꾸 만들어서 누군가를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우리가 선한 마음에서, 그렇죠? 선을 내서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로는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한, 그렇죠? 말씀인데 우리가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과 거의 유사하죠. 그렇죠? 너희들이 집을 이제 반석 위에 세우라는 그 말씀과 유사하게도 여기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제 말씀의 그 기초를 든든히 세운 다음에 그 위에 집을 건축한 사람과 같아요.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요.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죠. 그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들 늘 알잖아요. 늑대가 와서 다 불어버리고, 그렇죠?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막내 돼지가 지은 그 집은, 그렇죠? 튼튼하잖아요. 늑대가 오지 못하잖아요. 그 우화가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막내 돼지와 같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의 그 것들을 건축해 나가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들은
든든한 집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은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힙니다. 홍수가 나고, 그죠? 그 집을 다 무너뜨릴 만한 큰 것이 왔음에도 요동치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초를 대충 세운 것 같아요. 일본이 지진에 잘 버티는 이유가 이 지진에 맞게 건물을 많이 세워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7.0, 막 8, 뭐 6.0, 7.0의 지진이 와도 집들이 이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고 사람들이 피해를 적게 입는데, 우리 같으면 한 5.0의 지진만 온다 그래도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또한 우리에게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두서없이 좀 전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이 말씀 중에 한 개라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 자신이 특별히 우리 에스더 여전도의 오늘 헌신 예배인데, 그렇죠? 이 말씀을 순종해 나간다면 아름다운 가정, 또 아름다운 전도회, 또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해 나가고 세워 나갈 수 있음을 알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부족한 자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